삼기의 일체의 지혜와 복덕을 갖추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일체의 청정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일체에 수행하는 모든 대중들께 귀의합니다. 정기법회 봉행 정성 들여서 부처님께 공양 잘 올리고, 이 시간에는 육조단경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철 스님이요. 제목이 지철 스님은 강서 사람인데 성은 장씨, 이름은 행창. 어려서부터 성격이 호쾌하였다. 남종과 북종으로 나뉜 뒤 해능과 신수 스님은 서로 시비를 안 한다고 해도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은 자기 편만 좋아하고 상대를 싫어하는 마음이 다투어 일어났다. 모양 있으면 다 다툽니다. 그때 북종 사람들은 신수 스님을 내세워서 선종의 육조로 삼고자 하였다. 어쨌든 세력이 있으니까. 해능 스님 같은 경우에는 스님도 아직 아니었던 오조홍인 스님으로부터 법을 전수받으셔서 가사와 바루를 들고 도망자 생활을 10몇 년 은둔 생활을 하시고, 이미 오조홍인 스님 회하에 대중들은 모여 있는 거니까 그 와중에 흩어질 사람들은 좀 흩어졌다고 해도 꾸준하게 신수 스님과 또 그의 무리들은 유지가 되어 왔을 테니까 우리는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육조라는 타이틀, 부처님의 정당한 가사 바루, 이것을 우리가 다시 회수하는 것에는 실패했지만 어쨌든 밀어붙이면 되니까, 세력이 있으면. 그러나 해능 스님에게 전해진 가사가 천하에 소문이 날 것을 꺼렸기에 눈에 보이는 물건이 엄연히 있으니까 행창에게 해능 스님을 죽이도록 부탁했다. 이름이 행창이에요. 스님이라고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행창. 해능 스님께서는 타심통으로 이 일을 미리 알고 황금 열량을 방석 옆에 뒀다. 그날 밤늦게 행창은 스님의 방에 들어가 해능 스님을 죽이려고 했다. 해능 스님께서는 목을 길게 내주었고 행창은 세 차례 칼을 내리쳤지만 조금도 상처 입히지 못했다. 뭔가 인혁선인과 가리왕의 이야기스럽게 해능 스님께서 올바른 검은 삿대지 않고 삿된 검은 올바르지 않다. 그대에게 황금만 빚졌지 목숨을 빚지지는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니 행창이 놀라 기절해 버렸다. 부처님 또 이제 후반부에 대화받다가 부처님을 죽이기 위해서 3번에 걸쳐서 시도를 했지만 다 실패했다. 그런 코드가 담겨 있는 거죠. 도낭번에는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한참 뒤에 깨어나 자기의 허물을 뼈 아프게 뉘우치고 출가하기를 원했다. 제가 귀의하겠다. 귀의하겠습니다. 행스님께서는 황금 열량 주면서 귀의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해 두셨던 황금 그냥 계속 주면서 그대는 돌아가라. 대중들이 이 일을 알고 그대를 해칠까 걱정이다. 너가 마음 바꾼 것에 대해서 그러면 너한테 또 나쁜 일 생긴다. 뒷날 다른 모습으로 다시 나를 찾아온다면 그때는 내가 그대를 거두리라. 지금은 시절 인연이 아니다. 행창은 해능 스님의 말을 듣고 그날 밤 몸을 숨긴 뒤 출가하여 계를 받고 공부하였다. 또 여기도 그러면은 이제 은둔한 거죠. 하루는 해능 스님의 말이 생각나서 멀리서 찾아가 절을 올리니 해능 스님께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여하간에 나중에 찾아가니까 내가 오랫동안 그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찌 이리 늦게 왔는가. 행창이 지난날 스님께서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출가하여 열심히 수행하나. 앞에는 귀의하려고 할 때는 자기가 이거는 이적을 본 거니까 죽이려고 하는데 몸에 상처가 나지 않았다. 거기서 기절했다가 너무 놀라서 그러고는 일어나서 귀의를 할 때는 받아주시지 않았고 신통, 기적 이런 걸로는 받아주시지 않았다가 지금 행창이 와서 묻기를 출가하여 열심히 수행하나 끝내는 스님의 은덕을 다 갚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로지 법만 전하여서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겠습니다.
제가 일찍부터 열반경을 보고 있었는데 상과 무상의 이치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스님께서는 자비로 이 뜻을 간단히 풀어주옵소서. 법을 물어옵니다. 이번에는 상과 무상, 열반경은 뭐 앞에도 무진장 비구니 스님 열반경을 읽는 거를 들으시고, 그때는 아직 세상에 드러나시기 전에 은둔 중이실 때, 그때는 포인트가 글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뜻을 합니까? 이런 내용이었죠. 여기서는 상과 무상을 묻고 해능 스님이 무상이란 부처님의 성품이요, 상이란 선과 악의 모든 법을 분별하는 마음이다. 항상하지 않음, 지속하지 않음, 무상고무와 일체법이 무상하다. 이게 우리 기초 교리에서의 이야기인데, 지금 해능 스님께서는 거꾸로 말씀하셨다. 불성이 무상이고, 그 다음에 선악의 모든 법을 분별하는 마음, 이게 상이다, 항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행창이 스님의 말씀은 경의 내용과 크게 다릅니다. 그거는 외도인데요. 해능 스님께서 내가 부처님의 분명한 마음을 전하는데 어찌 감히 부처님의 말씀과 어긋날 수 있겠는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믿으면 믿고 말면 말지. 행창 경에서 부처님의 성품은 상이고 영원하고 항상하고 하다고 설했는데, 스님께서 도리어 무상이라 하고 경에서 선과 악의 모든 법과 깨달음조차 모두 무상하다. 여기서의 깨달음은 이제 개념으로서, 모양으로서 이건 다 무상이다, 모양 있는 거는 다 무상이다 라고 경에 돼 있는데, 스님께서 도리어 그거를 갖다가 항상 한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서로 어긋나 있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하고 지금 해능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서로 어긋나는 게 학인들의 의심만 더욱 깊게 할 것입니다. 해능 스님께서 열반경은 예전에 내가 무진장 비구니가 읽어주는 것을 듣고 그 뜻을 설한 적이 있는데, 글자 하나 뜻 하나도 경의 내용과 어긋나는 곳이 없었다. 더구나 그대를 위하여 그 뜻을 설명하는데 말이 다를 수 있겠는가? 내 말이 맞아. 그러면 모르면 너가 모르는 거지. 행창 2. 제가 아는 게 적으니 스님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옵소서. 해능 스님께서 그대는 알겠는가? 부처님의 성품이 불성이 영원한 것이라면 다시 무슨 선과 악 따위의 모든 법에 대해 말할 것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가 생각하는 상과 무상, 이게 잘못됐다 이거죠. 너가 부처 성품에 대해서 경전에서 이게 항상한다고 했으니까 그 항상을 내가 보니까 너가 이 항상하고 무상하고를 다 개념으로, 모양으로 생각을 하니까 부처 성품이, 그런데 부처 성품을 갖다가 항상한다라고 모양으로 이해를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변하지 않는 거니까, 썩지 않는 거니까 항상한다, 네 식대로 볼 것 같으면, 그러면은 이미 다 정해진 거니까, 그러면 부처와 중생은 이미 정해진 거고, 선이고 악이고, 선으로 교화한다, 바꾼다, 뭐 이런 게 다 안 통하는 거 아니냐, 이미 다 정해져 있을 것 같으면 그냥 멍멍이는 멍멍, 거기다가 사람 말 아무리 시켜본들 안 되는 거고, 너가 이해하는 항상한다라는 거는 결국 이거 아니냐, 그러면은 부처도 얘기할 필요도 없고 수행해가지고 깨달으라고 할 것도 없고, 더 나아가 영원토록 깨달음을 얻으려고 마음 내는 이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나는 부처 되는 건 안 되니까, 불가능하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항상 하게 정해졌으니까, 그럼 나는 그냥 보시지게 열심히 해서 복 받아야지, 이게 전부이지 않겠냐. 그러므로 내가 말한 무상이
바로 부처님이 말한 참으로 영원한 도이다. 부처님 성품은, 부처 성품은 얼마든지 작용할 수 있는, 거울 앞에 뭐가 오든 그대로 다 비출 수 있는, 그게 뭐가 그림이 하나 딱 고정돼 가지고 항상 하는 거겠냐. 또 그 다음 모든 법이 무상하다면 너가 경전에 있는 것대로 이해를 하는 일체법이 무상하다. 사물마다 모두 자신의 성품이, 각자 객체로서의 성품이 생사를 받아들이니 참된 상의 성품이 두루하지 못하는 곳이 있게 된다. 참된 상의 성품, 항상하는 성품, 앞서서 봤던 거울과 같은 뭐가 오든 그대로 다 비추는 그 성품이 두루하지 못하는 곳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한 항상 상이란 바로 부처님이 말한 참된 무상의 이치를 말한다. 자주 범부와 외도들은 잘못된 상에 집착하고 이승은 상에서 무상을 생각하여 똑같이 범부 외도든 내지는 수행한다는, 부처님 가르침 따른다는 이승들도 똑같이 8가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을 상대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열반 요의교 가운데서 그들의 편견을 타파하여, 부처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모양을 쓰시든 말로 상이라고 얘기하든 무상이라 얘기하든 다 열반이다. 고 요점 되는 뜻의 가르침 가운데에서 그들의 편견을 타파하여 뭘 쥐고 모양을 만들어서 쥐고 놓지 못하는 그 견해를 타파해서 부셔버려서 참된 상락아정, 진상, 진락, 진아, 진, 청정정. 그러면 진짜 항상함이 뭐냐? 진짜 즐거움이 뭐냐? 열반락이고, 진아는 뭐냐? 무아가 진아. 진짜 청정함이 뭐냐? 깨끗하고 오염되고를 다 긍정하는 그러한 청정, 모양 없는 항상함이고 즐거움이고 아이고 청정함이고를 드러내 말하는 것이다. 모양을 붙이지 않으면서 하시는 말씀들을 그때그때 쥐고는 안목이 없으니까 자기가 만든 모양으로, 왜 이게 끼워 맞춰지지 않습니까? 그대가 지금 말하는 말에 의지하고 뜻을 등져서 열반요의교 그러한 뜻을 모르고 모양, 말에 의지해서 단멸의 무상, 너가 쥐고 있는 무상은 그럼 없다라는 무상인 거고, 또 상은 고정된 상, 이걸 가지고 부처님의 미묘하고 오롯한 최후의 말씀들을, 최후의 말씀이에요. 열반을 위한, 깨달음을 위한 방편으로서, 근데 방편을 통해서 깨달았다. 그러면 더 이상 방편이 필요 없다. 최후의 말씀들을 잘못 아니 열반경을 1000번 1000번 읽은들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신통은 생길란지 행창이 호련 크게 깨닫고 이 말씀 끝에 깨달았어요. 개성으로 무상을 지키려는 마음 때문에, 무상을 만들려는, 이쁜 무상 만들려는, 지키려는 마음 때문에 부처님은 영원함을, 항상함을 설하게 되니, 그러면 무상을 지키려는 병은 상으로 부셔버린다. 이 방편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예전에 나와 같이 연못 속에 조약돌을 줍는 것과 같다. 보석을 줍는 게 아니라 돌멩이 열심히 주워 모으고 있다. 내가 이제 공들임 없이, 함이 없이, 공들임이 없지만 부처님의 참 성품은
눈앞에 있어. 이것 또한 스승님이 준 바가 아니고 나 자신도 얻은 바가 없다. 해능 스님께서 이 개송 듣고는 그대가 이제 철저하게 깨달았으니 이름을 지철이라고 하자. 철저하게 뜻을 알면 알고, 지철 스님은 큰 절을 올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물러났다. 상과 무상. 세 번째 신회. 동자승 신회는 양양 고씨의 아들이다. 13살에 옥천사에서 스님을 찾아와 공부하려고 큰 절을 올리니 신수 스님이 옥천사에 지금 있는 중이고, 그러면은 신수 문하에 있다가 지금 온 겁니다. 큰 절을 올리니 육조 스님께서 착한 이여 멀리서 어렵게 왔는데, 여기서는 뭐 지식이라고 부르십니다. 선지식. 손자가 어디 갔지? 원래 뭐 같이 쓰는지. 아무튼 착한 이여, 뭐 마찬가지로 앞서와 선지식이라고 부르신 걸 테고, 멀리서 어렵게 왔는데 근본을 가지고 왔는가? 근본이 있으면 주인을 알 것이니 말해봐라. 주인이 뭐냐? 근본 있어? 근본 있으면은 뭐가 주인이야? 두 가지로, 근본과 주인으로. 13살입니다. 신회는 지금. 그러니까 신회가 무주로, 머무름 없음으로, 응무소주 이생기심, 무주로 근본을 삼고 본다. 보는 것으로 주인공 삼습니다. 보는 것이 곧 주인공입니다. 주인입니다. 머무름 없음이 근본이고 보는 게 주인입니다. 이 어린 사미가 어찌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가? 뭘 금방지게. 그러니까 신혜가 스님께서는 정진하면서 봅니까? 아니면 안 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는 육조 스님께서 주장자로 3번 때리고, 그러면 너는 이게 아파? 안 아파? 신혜가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합니다. 육조 스님께서 나도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 신혜가 어떤 것이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는 겁니까? 보는 건 뭘 보는 거고 안 보는 건 뭘 안 보는 겁니까? 신혜가 육조 스님께서 나는 늘 내 마음의 허물을 보고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 좋고 나쁜 것은 보지 않는다. 이러면 이제 세상의 윤리인 건데, 이제 말을 그대로 쫓아가 보면 이 때문에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 네가 말한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한 것은 뭐냐? 네가 안 아프다고 하면 무정물이고 나무나 돌과 같은 걸 테고, 너는 그러면 돌덩어리고 작용이 전혀 안 되는, 아픈 줄도 모르는, 만약에 아프다고 하면 범부와 같아서 썽을 낼 것이다. 네가 먼저 말한 보는 것인지 안 보는 것인지 보지 않는 것인지 너의 이 질문에 치우쳐진 이변이고,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하다라고 대답한 거는 생멸법이다. 너는 자신의 성품조차 보지 못했는데 감히 말로 사람을 희롱한단 말이냐. 여기에 신혜가 뉘우치고 감사의 큰절을 올렸다. 앞에서부터 다시 보면 육조 스님께서 너는 근본이 있냐? 근본 본자 본이 있냐? 본을 얻었냐? 얻었을 것 같으면은 뭐가 주인인지 알 테니 한번 말해봐라. 그러니까 무주로 머금이 없음이 제 근본입니다. 보는 게 주인공입니다. 작용하면 하는 대로, 보든 눈을 감고 안 보든, 그러면 욕심을 부리든 성을 내든, 이게 주인 아닙니까? 이게 부처 아닙니까? 허공 이 통째로가 부처다, 법신불이다, 일심이다 등등. 그러면은 허공에 뭐가 있든지 내가 긍정한다. 내가 나의 욕심을 긍정한다. 내가 나의 불선업을 긍정한다. 그러면은
된 거 아닙니까? 너가 어찌 이렇게 함부로 말하느냐? 너가 왜 책임 못 질 소리를 하냐? 시내가 거기서 물러나지 않고 스님께서 그러면 좌선하실 때 정진할 때 보는 겁니까? 보지 않는 겁니까? 물러나지 않고 스님의 작용은 어떠합니까? 뭐 이렇게 묻는 거지. 그러니까 육조 스님께서 주장자로 때리고 내가 널 때렸는데 그럼 아프냐 안 아프냐? 시내가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합니다. 나도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지. 어떤 것이 그러합니까? 나는 다 보지. 보이는 거는 그 허물 보면 보는 거고 잘난 거 보면 또 뭐 보는 걸 테고, 그런데 거기에 좋다 나쁘다 분별을 붙이지 않으면서 작용한다. 나의 작용은 이러하다. 그러면은 어떤 작용을 하든 거기에 흔적이 없다. 그런데 너가 말한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하다. 이거는 아프지 않으면은 돌멩이를 만든 거고 만들어진 선정인 거고 내 마음에 흔적 없음을 만든 거고 그림을 그려낸 거고, 아프다 하면은 아픈 대로 또 진탕 흔적이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쩌지를 못하는 거고 내버려 두지는 못하면서 그럴싸하게 그림 그려가지고 안 그러는 척을 만들어낸다. 안 그러한 모양을 어찌어찌 만들어낸다. 네가 먼저 말한 보는 거냐 안 보는 거냐 이거이든 아니면은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합니다 이든 너는 무슨 소리를 해도 다 생멸법이고 인과법이고 다 청구서가 날라오는 거고 다 늙는 거고 너는 너 자신의 성품조차 보지 못했는데 감히 말로 희롱하냐. 위선이다. 만들어진 거다. 여기서 뉘우치고 육조스님께서 다시 네 마음이 어리석어 자신의 성품을 못 봤으면 선지식에게 물어서 길을 찾아라. 나에게 묻든 아니면 믿음을 일으키는 누구에게든 간에 그러면 스스로의 양심에 자기 성품을 내가 보지 못했다 할 것 같으면 물어야 하고 가르침을 구해야 하고 네 마음이 깨어서 스스로 자성을 보았다면 그러면은 법대로 수행하라. 작용 잘 하면 되지. 시간 잘 보내면 되지. 네 스스로 어리석어 자기 마음도 못 보고 도리어 나에게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이러고 묻고 있으니까 내가 본 것은 스스로 알지만 내가 본 건 내가 아는 거고 내가 깨달은 건 내가 깨달은 거고 근데 너가 왜 물어? 애초에 내가 어찌 너의 어리석음을 대신할 수 있겠는가? 너가 못 깨달았으면은 너가 깨달아야지. 그러려면은 선지식을 구하든 네 스스로 본다면 또한 나의 어리석음을 대신하지 않는 것인데 그러면 너가 이 봤을 것 같으면 나를 깨닫게 해주고자 지금 와서 묻는 거냐? 그렇지만 내가 깨닫는 거는 내 알아서 할 일인 거고 어찌 스스로 알고 보지 못하면서 나에게 보는가 안 보는가 묻냐. 시내는 다시 100여 번 참회를 하고 절을 하고 허물을 사죄하며 그 뒤로 열심히 육조스님을 모시고 그 곁을 떠나지 않았다. 주고받고 늘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니까 사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없으면 이미 태어날 때부터 태생이니까 타인을 전제로 하여서 태어났다 보니까 그 업식이 그대로 누군가 하고 주고받고 이게 안 되면은 이제 좀 문제가 생기죠. 정신적으로 못 견디죠. 그런데 그렇게 주고받는 데 있어서 그냥 제 몸의 업식으로서 사실상 축생의 업식하고 다를 바 없는 건데 거기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포장을 잘 해가지고 인간에 대해서 어떤 굉장한 가치 부여를 하고 가치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렇게 쌓아 올리면은 당연하게 거기 무너짐이 있고 손상은 있게 마련인데, 뭐 그럼 그만큼 괴로운 거는 다 고스란히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건데, 냉정하게 봐라. 지금 주고받음에 있어서 너가 그러면은 진짜 한번 안목이 바뀌고 싶어서 나한테 온 거냐, 내지는 너가 그러면은 부처여가지고 지금 육조 스님이 안타깝다, 깨닫지 못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부처님의 가사바로까지 지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나, 너가 그러면은 그러고 온 거냐, 그래 봤자 그렇다고 해도 한참 손해인데 인과를 못 보고 온 거니까, 그러면은 네 양심상 이미 보고 내지는 보기 전부터 아셨을 수도 있는 거고, 육조스님 입장에서는 찾아온 저 녀석이 지금 진심으로 자기가 잘 깨달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온 게 아니라는 건 이미 아시는 거니까, 그러면은 괜히 이런 짓 하면서 죄만 크게 자꾸 쌓아나가지 말고, 왜냐하면은 복전이니까 도인이라 함은, 그러면은 그 앞에서 위선을 떨면 손해가 막심한 건데, 납작 엎드려서 가르침을 구하든 아니면은 괜히 거래하다가 망하지 말아라. 하루는 육조 스님께서 대중들에게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이름도 없고 뒤도 없고 앞도 없다. 그대들은 모두 이것을 알겠냐? 뭐냐 이게? 그러니까 신해가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며 저의 불성입니다. 네, 그 대중 가운데 지내는 가운데 이러한 장면이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육조 스님께서 너희에게 이름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뭘 본원이고 불성이고 그러고 있냐. 빛날 네가 한 소식 했다 해도 지혜 정도일 뿐이다. 그러면 이해, 분석과 헤아림과 지식과 그거를 따르는 무리일 뿐일 거다. 아이고 너 하는 소리 들으니까, 근데 지금 대중 가운데 제자로 있으니까 망하라고 악담을 하는 건 당연히 아니신 테고, 신에도 뭐 몇 년 함께 하다가 이런 문답을 주고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육조 스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을 것 정도는 알면서 했겠죠. 그럼 또 이렇게 한번 주고받는 모양이 펼쳐지고, 육조 스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신에는 낙양으로 들어가 수도로 갔어요. 조계의 돈교를 크게 펼치고, 수도는 말하자면 지금 이 남쪽에서 자리를 잡으신 지금 육조 스님이고, 북쪽의 수도는 신수 스님의 그리고 그 무리들의 영역인데, 말하자면 이제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신해가 돈교를 몰록 깨닫는 법을 크게 펼치고 종지를 드러내는 기록을 남겨 세상에 유통시켰다. 기세가 내지는 기운이 적진에 홀로 들어간 모처럼, 이분이 하택 선사이다. 하택 스님은 하택 스님은 모든 종파들이 자기들만 옳다고 하면서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이들을 한데 모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도를 배우는 이들은 좋다 나쁘다 모든 생각을 다 버려야 한다. 이름 없는 것에 이름 붙일 수 있지만 인과법인 거고, 인과법으로 열심히 사는 거고, 공덕 쌓는 거고, 천상에 나는 거고, 차별 없는 자신의 성품에서 지어진 이름이어야 실제 성품을 나타낸다. 그러면 모양을
쓰고 사는데 수명 있는 중에 살고 또 윤회하고 작용을 하는데 누구는 차별 없는 자성에서 작용을 하고 허공 가운데에서 작용함을 알고 누구는 그걸 모르고 진탕 작용하고 또 돌아오는 청구서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이 실성에서 모든 가르침을 세우고 그 자리에서 스스로 성품을 보아야 한다. 모든 가르침을 실성에서 세운다. 무슨 가르침을 세우든 간에 모양을 세우는 게 임시방편으로 이 소리든 저 소리든 쓰는 거지만 실성에서 세우고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스스로 성품을 보냐 못 보냐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큰절 올리면서 하택선사를 스승으로 삼아서 섬기기를 청하였다. 그래서 이제 뭐 7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기록들도 있고 6조 스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올바르게 받아서 또 옆에서 오랜 시간 그래도 모시면서 살았을 것 같으면 7조라는 이름을 쓰든 안 쓰든 말 그대로 이 실성에서 세운 거고 성품을 모르지 않는 가운데에서 쓰는 모양일 테고 7조가 맞냐 안 맞냐 6조 스님께서는 가사바루는 이미 5조 홍인 스님으로부터 물려받을 때 더 이상 전하지 말라 6조로 끝이다 더 이상 이런 방편이 필요 없을 만큼 너 때에는 그만큼 보편화가 된다 이러한 뜻도 있을 테고 그런데 7조는 무슨 소리냐 이 소리든 저 소리든 마칠 시간 됐으니까 6조 스님 말씀 잘 받고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좀 더 궁금하시면 8월 15일부터 큰 스님께서 역시나 가나선이라는 그런 방편을 통해서 자기 성품을 본다. 도대체 뭘 보는 거냐? 요새는 이제 다큐멘터리도 있으니까 다큐멘터리는 마찬가지죠. 그것 또한 방편이고 뭘 위한 방편? 자기 수행해서 내가 발보리심 약간 깨달아 보겠다. 인과법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러면 그 도노니, 열반이니, 견성이니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 일부러 일으키게끔 하는 거고 안 일어나고 궁금하지 않고 적정이다. 저는 편안합니다. 자신 있으면 그러면은 방금 시내가 처음 찾아왔을 때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편안한데 뭘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러면 봅니까 안 봅니까? 그게 다 이미 진탕 너가 궁금함이 담겨 있는 거고 그게 살고 죽고의 문제가 다 담겨 있는 물음인 건데 흔적이 잔뜩 드러나고 있는데 아닌 척 하면서 자기 눈이 없어가지고 자기 흔적이 안 보여가지고 폼을 그럴싸하게 잡고 있는데 편안하면 그대로 잘 살면 되고 나중에 아쉬워지면은 그때 가서 부처를 구하든 뭘 구하든 잘 봤습니다. 사홍서원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홍서원 중생은 한없이 많다 남김없이 건지겠다 성냄 욕심 어리석음은 다함이 없다 남김없이 끊겠다 부처님 가르침은 끝이 없다 남김없이 배우겠다 부처의 길에 모양이 없다 끝까지 가겠다. 제 지내겠습니다. 정리합시다.